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을 셈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음을 낳았고 나음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음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훔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이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의 후손이 둘로 나뉩니다. 원래 3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둘로 나뉘냐 하면은 믿음의 후손을 괴롭히는 사람들, 함의 자손들이죠. 함의 자손들과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야벳의 자손들. 성경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셈의 족보를 따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따로 하시냐? 왜냐하면 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결국 야벳의 자손들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야벳의 자손들. 그렇지만 영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 바닷가에서 부유함을 누리겠다 하던 야벳의 자손들은 결국 가서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셈의 후손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악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셈의 자손들만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들도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와 네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그러셨던 것 같이, 그 말은 셈의 자손들도 아브라함 때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니므롯을 비롯해서 바벨을 건축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부유했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족속입니다. 또한 야벳의 자손들은 어떠냐? 그들은 바닷가에 살면서 부유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둘이 주님을 떠났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궁금하다면,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해서 함도 야벳도 주님을 떠나게 됐을까 궁금하면 바로 함과 니므롯을 보면 됩니다. 함은 먼저 불만과 원망이 자기 아버지인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불만은 단순히 노아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노아,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결국 가서는 우습게 보고 경히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함의 후손들도 함처럼 함하고 같은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없더라도 살 수 있는데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함이 가지고 이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니므롯 때 이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니므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맞아.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홍수를 가져올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심판 받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심판을 뒤엎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홍수를 안 당하겠다. 심판 안 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탑을 쌓자. 그랬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엎어버리고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행동에 옮긴 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여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불만을 마음에 심었어요. 함의 자손 니므롯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불만을 마음에 심어야지 같이 따라올 테니까 마음에다가 다 불만을 심고 하나님의 불만을 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엎어버리자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 말이 다 퍼지도록 합니다. 즉 이제는 니므롯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주님을 알던 사람에서 노아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죠. 함이 암만 하나님을 경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알았던 사람에서 이제 그의 자손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신앙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따라서 그들도 열심히 믿지 않고 그냥 대강 믿습니다. 그런데 대강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교회 가라 아니면은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모습을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억하거든요. 함의 자손들은 함이 가진 이 태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어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야벳의 자손들은 왜 그렇게 됐냐?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야벳의 자손들을 볼 때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야벳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함의 자손들처럼 함의 자손으로 같이 행동했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야벳의 자손은 그들의 특징은 부유함이었습니다. 육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유함을 위해서 함의 자손들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결국 부유함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셈의 자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족보에 거기에 오르는 사람이 되려고 저희가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유함을 주님께서 주시면 좋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만 주님 나라에 대한 부유함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식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했던 함의 자손들이나 세상에서 부유했던 야벳의 자손들, 이러한 힘과 부유함과 유명함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털끝 하나의 가치도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요, 함과 야벳의 족보를 2대에서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멘션을 안 하세요. 예, 기록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에게 털끝 하나의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록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는 10대까지 기록합니다. 예. 이거는 셈의 후손 중에는 가만히 보면요, 셈의 후손이 특별한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즉, 이 말은 셈의 후손 중에서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힘있거나 부유하거나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셈의 자손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이 어쨌든 간에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거죠. 본문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믿음에 지키며 그 믿음을 물려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오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키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리고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므로 물려줘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저희가 힘을 써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 원망이나 불만 또는 다른 이들을 험담하거나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우리의 꾀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셈의 자손들처럼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게끔 만드는 것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슨 말을 하던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받을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유명함과 부유함과 힘과 능력과 그것을 바라는 것 대신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대신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려고 주님 나라의 백성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 그게 저희 자녀에게 증거가 되고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셔서 10대나 기록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